또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보면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불굴의 투지가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 보면은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을 꼭 이루겠다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집념이 있는 것을 또한 봐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잘 이끄는 통솔력이 있는 것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느헤미야라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이 유다 나라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나라도 얼마 못 가가지고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을 당한 다음에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그냥 회파된 채로 비참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끌려갔던 포로들을 내 백성들을 옛날 본국으로 돌려보내시겠다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드디어 BC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이제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인도하여서 약 5만 명이 되는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 80년이 흘렀어요. 이번엔 에스라, 제사장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아닥사스다 왕 때 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약 1800명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올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방인들과 함께 섞어 살면서 하나님에게 잘못을 범하였도다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포로의 귀환이에요. 그로부터 또 1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포로들의 세 번째 기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의 성벽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술 관원이란 말은 지금은 그런 직책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왕이 늘 술을 마시는데 이 술에 독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먼저 마시고 체크하는 그런 직책이 이 술 관원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이 술을 마실 때 옆에 있어가지고 왕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여러 가지 국사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왕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해주는 이 직책이 술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자리가 바로 술관원이에요. 페르시아 왕국의 왕의 최측근,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자기 본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다녀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소문이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말하는데 비참합니다.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을 당하는지 모르겠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아직도 불탄 채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채로 남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방어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 사람들이 껐떡하면 쳐들어와가지고 저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거둘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것들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힘이 없어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을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마침내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나라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어떤 면에서 성을 쌓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학업의 성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자기 사업의 성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어요. 목사라는 직책도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성을 쌓아가는 직책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결혼과 함께 가정이라는 성을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을 쌓고 있다 이렇게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을 쌓다가 포기를 하죠.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쌓아졌다 했는데 갑자기 이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허탈하죠. 막 입에서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 성을 다시 쌓긴 쌓아야지 되는데 어떻게 쌓아야 할 것인가 모르면서 내 인생의 성이 무너져 버린 것을 보면서 탄식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땐 사업에 실패한 경우도 있고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경우도 있고요. 어떨 경우에는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많은 실패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 인생의 성을 쌓고 있는데 이 성을 어떻게 잘 쌓을 것인가? 우리의 성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다시 일으키고 재건할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느헤미야의 성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인생을 재건하는, 인생의 성을 쌓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성벽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쌓는 위대한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거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었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었을 때, 여러분,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내 목적이 일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나도 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떨어질 때 큰 역사의 성공의 대장정은 이제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에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왜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아직도 허물어진 이 폐허로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느헤미야야, 이제 우리 함께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같이 짓자. 우리 다시 한번 성벽을 일으켜 세워보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자기의 동역자로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쌓고 있는 이 인생의 성 쌓기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야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파트너가 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지 돼요. 우리가 사업의 동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동역을 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면 어떻게 그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같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같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혼, 가정, 사업, 인생을 운영하기를 원하시는 방법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사업, 인생, 결혼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방법이 같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을 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영원한 천국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전부 땅에 꺼져 있어요.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교회에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요, 내 사업, 내 것, 내 즐기는 것, 거기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만들까? 거기에 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전적으로 내 자식 어떻게 출세시킬까? 내 자식 어떻게 잘 될까? 좋은 대학교 들어갈까? 거기에만 있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동역해 주실 때 큰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요, 먼저 내 뜻을 내려놔야지 됩니다. 하나님, 내 뜻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나를 통하여 내 인생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 콜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랑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파트너로서 위대한 역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같이 하자.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뭐 특별하게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로 부름을 받거나 그런 것만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소명은 그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린다면 그 식당 운영하는 것이 소명이에요. 뭐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금메달 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운동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하게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명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 일로 부르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5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가졌던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요, 열정이에요. 막 마음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열정의 인물이에요. 그렇게 열정이 있으니까 며칠 동안을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열정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을 기억해요. 코카콜라 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얼마나 자기가 거기에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열정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꿈과 비전입니다. 나의 일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어요.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막 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꿈이 눈을 감으면 비전으로 나타납니다. 눈을 감으면 다시 멋지게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이 느헤미야 속에는 있었어요. 이것이 소명을 받은 사람.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 이제 포로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 페르시아의 최고위직에 올라요.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살만한 거예요. 몇 대를 누리면서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느헤미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힘든 그 척박한 유다로 돌아갑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는 성공은 없어요. 누군가가 무엇을 이루었다면요, 그만큼 눈물이 있었고 그만큼 땀이 있었고 그만큼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희생하려고 하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야, 그래, 나랑 같이 일하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은요, 그 느헤미야에게 자기의 일을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소명이 있으면요, 소명의식이 있으면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요, 참고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일이라면 내가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참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특별한 지혜가 떠올라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뉴욕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집에도 뉴욕에서 2번 정도 방문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도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오래전에 아무도 없는 뉴욕에 그냥 혼자 왔어요. 아는 사람 없고 반겨줄 사람 없는 뉴욕 그 허허벌판에 혼자 와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 일, 저 일, 허드렛 일 다 하다가 여행사에 들어가가지고 관광 안내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서비스 좋게 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롱아일랜드 유대인 지역에 델리를 열었어요. 델리를 갖다 열었는데 이 델리가 대박이 난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 서고요. 뭐 거기에 살던 이 날마다 와가지고 샌드위치를 갖다가 먹었던 애들은요, 대학으로 먼 곳으로 가면서 그렇게 말해요. 혹시 내 대학까지 배달해 줄 수 있느냐고, 붙여줄 수 있느냐고. 왜 이게 대박이 났냐? 자기가 말하는데요, 자기가 개발한 특별한 소스가 있대요. 근데 이 소스가 너무나도 맛있어가지고 이 샌드위치에 바르면요, 그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뭘 찍어 먹으면 그 찍어 먹는 그게 너무나도 맛있고요. 너무나도 맛있는 거예요. 대박이 났어. 그런데요, 난 이분에 대해서 참 여러 번 교제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제가 배워요. 이분은요, 중심이 있어요. 교회가 뭔지. 교회 일에 빠지는 일이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제가 며칠 전에도 연락을 했어요. 뭐 이러간저런 가끔 연락을 하니까 연락을 했더니 금요일 날 지금 기도회 가는 거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뉴욕에서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한국에 가가지고 일주일씩 섬기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TD 비슷한 건데.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김 집사, 이번에 한국 좀 가죠. 그러면 이 사람 그냥 가게 접어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냥 가요. 월요일 날 떨어져 가지고 TD 그 사역 마치고 그다음 한 주간도 쉬지 않고 바로 구주에 옵니다. 정말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 지난주에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새 가게 열었어요. 멋진 가게 열어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이분은요, 데일리 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입니다. 왜? 데일리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전부 선교사로 쓴다는 거예요. 선교사요.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다시 그것을 바칩니다. 이것이 선순환이에요. 계속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에게 정말 오면요, 저희 집에 방문하거나 뭐 여러 번 방문했지만 오면요, 기쁨이 넘치고요. 너무 감사하니까 2년 전인가요? 저희 가족을 뉴욕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좋은 호텔에 있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뭐 리무진 같은 거 최고의 차로 모시고 다니면서 저희들 구경 다 시켜주고요. 이분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진행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 델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까?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분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루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야지 돼요. 그러려면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맞춥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해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잘 부르는 CCM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너무나도 좋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동역자가 되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큰 역사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첫 번째 한 일은요, 앉아서 운 거예요. 들려오는 그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앉아서 우는 거예요. 펑펑 옵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운다는 것은 마음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운다는 것은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다고 해가지고 어떤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느헤미야도 울고 다른 사람도 울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었지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울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울기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당할 때 우리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어떨 때 막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가지고 뒤척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도 울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 최강의 나라는 페르시아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그 왕은 세계 최강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가장 힘 있는 사람. 뭐 페르시아의 왕이 한마디 하면요, 뭐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성벽 하나 세워지는 것은 이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느헤미야는 이 왕과 절친입니다. 맨날 같이 얘기하고 맨날 같이 옆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마디만 왕에게 요청하면요, 왕이 당장 성벽을 세워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가지 않아요.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먼저 갑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왜?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갖다 이루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속으로부터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문제를 조금은 풀어줄 수 있지만은 그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로 비즈니스를 잘하고 아니면 어떤 일을 잘하는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요, 막 이거 막 더듬습니다.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러나 잘하는 사람은요, 핵심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핵심에 대하여 화살 갖다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요. 이 나폴레옹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나폴레옹이 전쟁을 치를 때면 나폴레옹은 항상 이 높은 산 꼭대기나 아니면 언덕 위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터의 현황을 갖다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략을 세워요.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를 먼저 차지해야 되는지. 그날도 한번 나폴레옹의 군대와 적군의 군대가 이제 전쟁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저쪽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전쟁하는 것을 갖다가 쭉 둘러보다가 자기 부관인 장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언덕에 저 쓰러져가는 집 하나 보이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 집을 먼저 점령하시오.
내가 보기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쓰러져가는 농가인데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내 말만 들어. 무조건 거기부터 점령을 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부관이 나가가지고 병력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농가를 갖다 먼저 점령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다른 사람에게 보였던 바로 그 농가가 가장 그 전쟁의 핵심적인 지역이 되고 그것을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뒤로 돌아쳐가지고 적군을 갖다가 섬멸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승리에 능한 장군들은요, 어디를 공격해야 할는지 압니다. 어디를 쳐야지 될는지 알고요, 무엇을 지금 해야지 될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면요, 그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핵심 인물을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핵심 인물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왕에게 먼저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어느 날 라디오를 갖다 듣다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들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또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여러분,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가까워지겠어요? 1년에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까워지겠어요? 자, 가까워지지 않는데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스텝은 대화함으로써 가까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지혜가 생기게 되고요, 무엇을 구해야 될는지 그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는 이유는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비례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것을 알고요,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섬세한 분인가 하는 것도 알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알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그런 고백이 기도를 통하여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담대함이 생기죠.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나도 하나님을 아는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큰 일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받는 은혜예요.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줄기차게 기도합니다. 오늘 1장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서 금식하고요, 기도하고요, 엎드려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지 돼요. 네? 기도하면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동역해가지고 함께 그 일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의 이 놀라운 일을 앞두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듯이
정말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아니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쌓아지기를 원한다면, 큰 성을 갖다 세우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했던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 오늘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오늘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나의 무너진 삶이 재건되기를 원한다면요,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삶, 나의 일이 다시 재건되기를 원한다면요, 가장 먼저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목적, 내 생각, 내 계획은 다 내려놓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재건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기도로서 시작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동역하심을 힘입어가지고 같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내 사업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내 일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도 내 뜻도 내 생각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알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한 일들이 나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하는 일들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통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허물어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살아가는 이 큰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좌절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일터에, 내 관계 속에 아버지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주님, 주님 정말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주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은 내 삶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 길을 가는 것,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는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우리 다 같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십니다. 그 손이 일하시네.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다시 한 번만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꺼이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쓰러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자로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만 따르렵니다 고백한 주의 귀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